아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면 47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이게 부부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하겠죠. 자, 한 번 더 이 쑥스러움을 기억하시되 이제 완전한 의미로서 한 번 더 고백하며 진짜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한 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의미로서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방금 하셨을 때 그냥 말하니까 그 어색하심을 떠올려 보실 때에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관계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은 한 몸이라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느낌처럼 쑥스러움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취향, 우리의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귀한 지체들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이것을 귀하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참 근심 걱정되는 것들 많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근심과 걱정에 차지하는 비중들에 관계의 비중들이 참 많지 않은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 속에서 부딪히고 그리고 또 그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그리하여서 참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도 저도 없이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많은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있다 보면은 제 마음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혼자가 더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렇게 혼자 있으면은 다 편할 것 같고 너무 즐거울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순간에는 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와 함께하고픈 마음들이 더 크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군가들과 함께 있을 때에 혼자이고 싶던 그런 마음들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에 누군가와 마음 터놓고 누군가와 함께 그 세월을 같이 보내며 그 삶 가운데 주고받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 아시죠? 이영자 씨가 TV에 나와서 이제 웃자고 있는 표현이지만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같아서는 너무 외로우니까 집에 도둑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충청도에 군생활 2년 또 사역 2년 4년을 살았으니까 충분히 충청도 사투리로도 제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왠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알아서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씨가 아이고 요즘 그냥 외로워서 하면서 이제 집에 도둑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저는 거기에서 농담이지만 진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외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 홀로 있는 것을 볼 때에 외로워 보이니까. 이것으로써 사람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옆으로는 서로 함께 세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음받은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어려움만 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사람들이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함께 살아야 하는 특성을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혼자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권속이라 표현했어요. 권속이란 말은 대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며 그 관계를 위하여서 직분을 세워 몸의 마디들을 연결하여 결국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 된 교회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오로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안일함들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더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한 몸, 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힘과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에는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편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나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까 전에 처음 설교 시작할 때 한 몸입니다를 표현할 때에 그 어색함을 계속해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취향 그리고 또 인간적인 선택, 여건들 다양한 것들로서 우리의 관계들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남녀노소로 또 연령으로 또 구별되어지기도 하고 성별로도 구별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 될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 우리가 가지는 오늘 이제 야외에 나가서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그 기억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하는 고백으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어서 함께 교회 안에서 한 몸됨을 경험해야 되는 이 일에 초점을 두고 두 가지의 내용을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도가 기억해야 될 교제의 의미, 이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여러분들도 다 익숙히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동료의식을 가진다라는 의미,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을 나누는 의미가 이 교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먼저 화면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교제를 말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 더 나아가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함께 그런 존재가 되어감을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성찬식이 가능한 이제 범위가 딱 정확하게 우리 교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주일 공예배예요. 공예배 아닌 자리에 성찬식은 온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회 때 함께 성찬식을 가지며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 주님의 몸과 피 함께 고백하고 경험함을 나누는 것, 성찬식, 바로 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내 소욕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일 낮에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여는 우리가 드려지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모이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내야 되겠죠. 먼저는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삶 가운데 선택이 따른다는 것이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임,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며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세상 가운데 더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선택과 우리의 헌신, 희생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는 종식되어 갔으니 교회의 모임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과 정성, 헌신을 들여 교회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이는 일에 힘쓸 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데, 먼저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의 신앙의 습관들 속에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순절에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까지 모여들었는데, 이때 모였던 숫자가 여러분 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300만 명이 모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보니 오순절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증가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숫자 중에요, 몇 명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인지, 몇 명이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들인지 그 숫자에 대해서는 구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그리고 오순절을 맞아서 잠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 사람. 근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짐으로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은혜들을 나누며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나누는 일은 즐겁고 기쁜데 당장 머물 곳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들이 없어요. 당장 소유에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음 제가 교제라는 의미를 말씀드릴 때에 함께 나눈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그 말과 이제 이어지는 행위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물건을 통용하여 나누고 서로의 처소를 비워 형제 자매들의 처소로서 삼게 되고 삶을 공유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 함께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졌음을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 나누었을 때 한 몸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어색했던 그 마음처럼 세상의 교제 가운데에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일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같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이 일에서는요, 막힘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나의 특별한 공간마저도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주신 교제의 마음이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교제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교제를 맛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교제의 정신을 기억하고 지켜 오늘의 이때에 서로의 조건을 보며 서로의 배경을 보며 맞춰가는 세상 속 관계를 넘어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일의 시작은 말씀이다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주일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그 교제에만 집중하였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심 속에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필요와 그들 가운데의 어떠한 마음의 위로와 그들 가운데 돌봄과 그들 가운데 세월을 함께함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복된 교제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교제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함께 섬기는 일에 힘쓸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 합니까? 세상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신기한 모습들이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한가 싶은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볼 때에 그 말씀 47절 끝에 말씀이 어떻습니까? 저절로
복음이 전해져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지를 주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으로도 물론 충분히 회심의 역사가 가능하겠지만, 진정한 전도는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저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다니. 이전에는 자기 것 하나 나누는 일에도 인색했던 사람인데 신앙생활 속에 저 사람의 모습에서 어쩜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둘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은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한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교제의 진심인 교회입니다. 서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고 서로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는 일에 더욱더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과 교제가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지 짧게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읽으셨던 본문 앞단락에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는 믿는 도리로서 소망을 꽉 움켜잡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 25절에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켜잡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쓰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이들이 되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일에 힘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삶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만 결코 머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는 자들은요,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하신 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그 마음을 담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과 행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까칠하고 그 속에서 다툼과 분열의 문제만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은요, 내 뜻과 내 욕심이 맞는 그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서로를 귀하게 하는 그 역사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원리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서로 함께하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편하고 옳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의 편함과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억하며 집중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난돌은 스스로 깎이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부대끼면서 깎여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표현 들어서 죄송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 아니신 분은 교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 그분의 삶 가운데 필요를 느끼지 않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죄인임을 함께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난돌은 스스로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우리들끼리 함께 모여 먼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거기서 또 깎여져 가고 서로 함께 부대끼면서 저 사람의 모습 참 저런 모난 모습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분 사랑하시는구나. 그 모난 모습이 나를 통해 깎여져 가는 역사를 위해 품고 또 사랑해주는 역사. 이런 역사들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돌아봐주고 함께하는 일에 진심이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수일 내에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에 진심이어야 돼요. 주일 이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몸으로서 불러주신 우리가 서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연약하기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자꾸 설교할 때 울면 안 되는데 오늘은 안 울 겁니다. 네.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가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힘들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아니라 제가 참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좀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 분 한 분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어떤 삶의 방편들로서 평가하여 가까이 할 분, 멀리 할 분을 구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신 분은요, 먼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기꺼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돼요. 기꺼이 조금 더 품어줄 수 있게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 사랑을 맛보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성도의 교제,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이 기쁨을 모르시는 분은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박을 드시는데, 오늘도 가시면 드실 겁니다. 수박을 드시는데 빨간 부분을 먹어야 우리가 수박의 진짜 맛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도의 교제의 맛을 모르시는 분은요, 수박의 파란 부분 있죠, 그거 먹고서 수박 맛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깊은 자리로까지 가는 좋은 방법은요, 서로와 함께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같이 나누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두 아멘 하셨죠? 그러면 우리 오후에 같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정이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건이 되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까? 같이 함께 하셔야 되겠죠. 제가 잘 몰라서 진행했는데 우리 대구성일교회 27년의 역사 속에 주일날 야외예배 나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가서 사진 찍으면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맞죠? 얼굴 없으시면은 그 역사에도 소외되시는 것이며 이 성도의 진짜 교제의 맛,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맛을 맛보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바쁜 일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시면 함께하여 이 성도의 교제의 맛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자는 서로 함께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기억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해요.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모습은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삶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함께 두 팔 벌려 축복하며 찬양할 때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주님 하나 되게 하심을 귀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서로를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한 미소도 좀 머금어 볼까요? 사랑과 선의 서로를 경험해 따스함으로 모두 번하니 주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서로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주신 복임을 기억하며 모이게 힘쓰는 교회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시간과 물질 정성을 들이는 일에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며 서로 함께 교제를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몸된